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깨닫기 원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 말씀과 함께 저희들의 내면과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을 세웁시다. 가족을 뛰어넘어 그 혈연 관계로 매여 있는 그 가족, 그거는 뭐 죽었다 깨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 완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뛰어넘어 영원하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가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요. 그 말씀의 이제 마지막이 4장 1절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3장 18절부터 쭉 시작된 이야기를 그러면은 지금 4장 1절로 읽은 여기까지를 3장 26절 이렇게 하고, 그리고 4장 2절부터 4장 1절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따로 1절만 떼어놔가지고 어차피 그 앞에 문단에 붙어 있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 문단 나누기는 원래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문단 나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장 한 장이 딱 떨어지게 이렇게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여기서처럼 4장 1절의 경우는 바로 3장 18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장을 달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을 달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따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내용은 분명히 하나인데,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단 나누기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4장 1절의 경우는 왜 따로 떼어놨을까? 우리가 지금 이 종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이라고 하는 신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다? 가정 안에서 섬기는 사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지시를 받는 사람, 이것을 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누구와 누구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종과 상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2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하고 4장 1절에서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때 당시에 그 교회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심지어 밥상도 어떻게 해요? 반상을 차별한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먹는 거고요. 어른과 아이들이 따로 먹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밥상에서도. 그러니까 하물며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배, 이건 뭐 제사하고 비슷한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사에는 원래 여자들이 참석해요, 못해요? 안 하는 거예요. 제사는 원래 남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아예 여자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도 더 심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사실은 이렇게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그 예배가 형편없는 예배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도.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특별히 이 상전에 대하여 주시는 이 상전의 윤리는 이거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 시대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종교들과 도덕적 기준을 그냥 초월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의 문맥으로 볼 때만 이 본문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전과 종의 문제를 앞에서 지금 18절에서 나온 내용은 사실은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전부 가족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과 상전의 문제를 가정의 윤리로 이해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종을 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종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종이 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그리고 종이 아닌 자유민이라 할지라도 종을 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집이 한 4채, 5채 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에요.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사회적 제도,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노예제도를, 이 노예제도를 인정한다.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 국가 안에서도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어떻게 해요?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성경 안에 사람이 종과 주인으로 나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성도들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성숙한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고 성경을 기록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만 지금 사도를 잠깐 호출해서 여기다 놓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와 이렇게 놓았을 때 있잖아요. 누가 더 성경 말씀에 더 밝을까요? 여러분들이 훨씬 밝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밝다고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정의 윤리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종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신분, 사회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 가정과 관련되어 어떤 일을 지시하고 명령한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누구겠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는 상전이겠죠. 뭐 어머니도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상전이 되겠죠. 또 형이나 언니가 동생들에게는 상전이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수직 관계로만 상전이 되고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아내는 아내의, 자녀는 자녀의, 아비는 아비의 이런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할은 본인의 주도권 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일들을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가 어떤 일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 상하관계, 신분의 우열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상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시어머니가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누가 상전이에요? 시어머니가 상전이에요. 언제까지? 이 며느리가 다 배울 때까지. 그리고 나서요. 아까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들에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말을 듣는 것이고 부모에게 배워서 부모를 뛰어넘는 거라 했잖아요. 그 시점이 되면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해서 이렇게 뭐 대권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렇고 그 주도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전이다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의 상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해야 되는 이 일들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가정 윤리로서의 상전이니까 일을 시키고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심지어는 이런 거 있겠죠. 뭐 우리 가정에 필요한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외부의 사람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돈을 주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전과 종의 관계로 이해해야 돼요. 누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다르다니까요. 돈을 줬으니까 나는 이 돈에 대한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 받아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여기에서 주는 상전의 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가정 윤리를 따라야 한다. 왜요? 가족이 아니라 가정으로, 가족이 아니라 가족을 뛰어넘는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종들에게는 눈가림으로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순종에 대해서 그런 순종하며 섬길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종들을 부리는 그 종들의 상전, 그 상전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은 뭐예요? 의와 공평입니다. 의와 공평. 이 왜 상전에게 종들에게 대하여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와 공평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이 다르고 특성이 달라요. 그리고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의 기준은 누구일까요? 의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의의 기준은. 그러니까 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의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에 특히. 뭐냐? 의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하기. 하나, 둘, 셋. 이건 뭔지 모르잖아요, 내가. 주관적이에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의는 의의 성격이 매우 절대적으로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의는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의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게 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대 정신이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혼자만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객관성이 떨어져. 시대에 뒤처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너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팽배합니다. 의의 성격은 절대적 주관성입니다. 의는 절대적 주관성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기준,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그게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에레미야 혼자 어떻게 얘기해요?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요. 누가 그를 보고 의롭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요? 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성경 가라사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배? 하고 그냥 딱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근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돼요? 최소한
행동과 삶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시대를. 로마의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되기 전에, 공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종교가 돼서 그냥 구속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게 아닌 것이 된 것. 이게 이제 공인입니다. 313년은 그냥 그 정도예요. 공인된 거 정도거든요. 이제는 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게 된 정도거든요. 그 이전에는 말도 못했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자동차나 이런 데 보면은 물고기 이렇게 표시 있잖아요. 그렇죠? 못 봤나요? 물고기 막 있어요. 목걸이 메달로도 많이 쓰고, 자동차 이제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뒤에 거기다가 이렇게 이상한 글자를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요. 이제 익투스라고 하는 글자인데 그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게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던 암호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예배당 근처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외부인들한테 적발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서로 암호를 묻는 거예요, 암호를. 그렇게 이제 사용했던 부호가 물고기 부호였어요. 오늘날 쓰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 하나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참석하다가 걸리면은 우리 집안 전체가 위험을 당해요. 그때는 사실은 예배를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때나 오늘날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오늘날은 어떠세요?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는 일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에서 어떤 그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저도 한 몇 년 전까지 이렇게 머리채 잡히는 분을 봤어요. 예배 가면은 그 남편한테 머리채 잡히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참 여기 이렇게 이 대도시에 사는데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분인데 감히 못 가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못 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안 가나 못 가나 물론 차이점이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주일 이제 아침만 되면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제가 마음이 쓰이는 게 뭐냐면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누구도 못 드린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1년에 있는 52주에 52번의 예배의 가치가 클까요? 아니면 363일인가요? 365일이니까 313일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그죠? 52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또 313이 돼요? 숫자가 또 그러네. 그러니까 나머지 52주가 아닌 나머지 313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클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52일의 무게가 훨씬 큽니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장사로 치자면 몇 배 장사예요? 최소한 6배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52일도 꼬박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출근하시면 아침 9시부터 최소한 8시간을 일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몇 시간 일해요? 한 2시간에서 길어야 4시간 일하잖아요. 예? 와서 예배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한 4시간 일하시잖아, 주일날. 토요일날 4시간 수업하면 그렇게 좋은데 왜 토요일날 느끼는 그만큼도 주일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에 씌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52일의 가치가요 훨씬 커요. 훨씬 크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훨씬 큰 것을 두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포기할까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의 일상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번듯한 집 한 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졌다가 빈대 한 마리 생기면은 집 태워야 되니까. 이제 오늘도 지금 예배 우리 지체들이 못 나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그냥 개인의 신앙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고 교회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봤어요. 주일 한번 미뤄지잖아요.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예배에 가면은 순교당하던 시대나 오늘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예배 못 나오는 시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 마귀 짓이에요. 딱 하나, 뭐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뭐 이런 전 명분을 붙여서 옛날에는 겁줘서 못하게 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저 스리랑카 그 영상 이렇게 공유하신 분들은 보셨죠? 뭐 스님이 와가지고 막 따귀 치고 교회 불질러 버리고 다 부수고, 그런 데도 있어요. 직장도 다 쫓겨나야 되고 말이죠. 집도 쫓겨나야 되고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겁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나, 내가 이런저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냥 뭐 하자고 하면 하지만 못하고 있는 거나 안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느냐 아니, 물론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대응하느냐, 구체적인 실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달라요. 하지만 결과는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고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교회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만에 돌아온 분. 뭐 돌아온 것도 아니죠. 그랬다는 거 이제 깨닫고 그냥 회개한 거에 불과하죠. 교회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40년 걸려서 바득 예배를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돌아오기로 했다 해서 되는 데까지 보통은 40년 걸려요. 일반적으로 보면. 떠나갔던 만큼 다시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그는 10걸음이 되고 100걸음이 되고 10,000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지금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주일 예배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의에 대한 이 기준이 이 그 절대적 주관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으로 의를 인식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아요? 이해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박해받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걸리면 죽는데, 그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너 나쁘다 이렇게 못한다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와요. 이해한다니까요. 근데요, 의는 내 판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니까요,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몇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무슨 기대감이 있을까요? 기대가 되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주일 아침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설레이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정말로. 최소한 남녀간에 연애할 때도, 그 데이트하러 나갈 때 옷도 입었다 벗었다 하고, 머리도 감아서 말렸다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돼가지고 머리도 다시 감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장도 다시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 짧은 만남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왜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는 상위권에 속하거든. 한 달에 한 번 예배 나오는 사람도 많고, 1년에 몇 번 나오는 사람도 많고, 뭐 예배 빠지는 거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많아 보니까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또 안 나가도록 난 마음속으로 이렇게 회개도 하잖아. 저 사람 회개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의는 절대적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마다 믿음도 다르고요, 소망도 다르고요, 사랑도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각 개인에 따라 이렇게 좀 다르게 이해되기도 하고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의롭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까. 그래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식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것 뿐이에요. 아니면 다른 어떤 권위라든지 어떤 힘으로 제압을 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평천광야교회는 실험적 교회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막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과연 그런 교회가 되나 안 되나 보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안 된다고 합니다. 훈련시켜야 되고 어떤 자발성이나 이런 선택을 주는 게 아니라 길을 제시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서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동원시켜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안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우리 평천광야교회가 겪고 있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들 각자가 힘을 빼는 과정이에요. 힘 뺀다는 게 뭐예요? 내 미천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를 다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첫 출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세가 없어지고요, 교만이 없어지고요, 자기의 의의가 사라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가 모든 교인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막 당당하고 이렇게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펼쳐놓으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까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목양받지 않는 것 같고 방치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의는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또 어떤 특정인을 비교해서 그것을 의의 근거로 삼지 마라. 그래서 이 의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요, 어떤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는 거죠. 왜 쟤한테는 안 그러고 나한테만 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왜 나한테는 안 하고 저한테만 저래요? 이러는 거죠. 좋은 거는 나한테 안 주고 쟤한테만 주고, 나쁘고 힘든 거는 쟤한테 안 주고 나한테만 주고, 이게 무슨 의예요? 차별이지.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떠나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가자, 고래 잡으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래는 광야에 없어요. 동해바다에 가야 있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거기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의를 베풀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종들을 대하라는 거죠. 원래 종, 상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종과 상전 사이에 이런 모든 차별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상전이라 할지라도 종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은요, 이때 고대 사회에서 파격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공평은 기준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여기서 이 공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기준이 사람입니다. 사람. 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평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평은 객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겠어요? 객관적인 거예요. 공평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왜? 사람이 기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럴 때 그게 공평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 공평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진수가 하나도, 원래 두 개 있었어. 사실은 두 개씩 있었는데 진수가 먼저 먹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끼느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있어요. 밤늦게 공부할 때 간식이 필요해서 이제 공부할 때 먹으려고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남겨놨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딱 와서 보니까 우리는 두 개 갖고 있고 진수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진수가 하나 달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두 개 가진 우리 거에서 하나를 진수 주는 거를 공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평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두 개 있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공평은. 그래서 평등, 균등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 보면 균등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균등.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두 개 먼저 둘이 똑같이 됐었는데 먹어서 없앴든 어쨌든 뭐 상관이 없어요. 지금 둘이 있고 없어. 그럼 이 공평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 있는 사람 것을 하나를 덜어서 이렇게 주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둘이 똑같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평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평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게. 그래서 공평이라는 말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개를 가졌다가 하나를 뺏긴, 엄마 때문에 뺏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차별이잖아요. 공평이 아니라. 차별이잖아요. 왜?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겠냐니까요? 쉽냐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단어로, 언어로 생각을 하니까 좋다, 공평 좋다, 의롭다 좋다 뭐 이러죠. 실제 삶 속으로 적용하려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평을 베풀라는 것은 뭐겠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시죠? 뭐 이런 거죠. 진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 이거 아시죠? 지금 스리랑카에서 지금 수재가 나서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성락준 선교사한테 이제 도움 요청이 왔는데 뭐 어제 그제죠? 그제까지 지금 수재로 지금 뭐 91명이 죽었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리랑카는 한번 폭우가 오면은요, 그냥 마을을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요. 산사태가. 그럼 몇 명 죽었다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통계도 안 나와요. 그런 장비도 없고. 그럼 다 이제 그걸 파내야 되는데 정확히 통계도 안 나와요. 지금 뭐 또 엄청나게 지금 뭐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디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거기에 또 내 고향이고 이랬을 때 그냥 막 홍수가 와서 산사태가 나고 묻히고 떠내려가서 사람이 죽어가고 이랬을 때 90명, 뭐 100명 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거기다 지금 뭐 물자도 없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전염병 막 돌죠. 물도 없죠. 뭐 물도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이제는 또 또 병 걸려고 뭐 2차, 3차 막 이런 이제 후유증이 계속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뭐 우리 같이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아시죠? 제가 기도하는 거 공평해요? 안 공평하다니까요. 공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가정으로, 이 가정 안으로 축소시켜서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전의 윤리로서 제시되고 있는 이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종을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하는 것이고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그죠?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이게 충돌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의와 공평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할 때 어떤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의로 공평으로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집안에 좀 더 예쁘고 잘하고 속썩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훌륭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의를 베푼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일을 맡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공을 더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준비가 됐으니까. 못하는 사람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주지 말거나 주더라도 조금만 줘야 되는 거죠. 기회를. 그래서 사탕보다는 채찍을 더 많이 써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럼 반대로 공평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공평의 관점에서. 두 사람에게 공평해요. 그러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일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관점이나 공평의 관점에서나 항상 뭐가 있다?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적용을 하면. 의의 관점으로만 적용하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적용하면 항상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실제로 편애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칭찬하고 또 이렇게 야단치고 하는 이 일들이 상대적이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누가 하면 그냥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누가 하면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잖아요. 왜? 3-4번 넘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의와 공평을 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균형을 잡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평, 좀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느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이렇게 해서 명사처럼 돼 있잖아요. 의와 공평,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원래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어에서도 뭐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영어나 이런 이제 주로 뭐 헬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형용사를 가지고 명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굿 하면 뭐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그렇죠? 좋은, 착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 좋은 이렇게 그라는 말을 붙이면 그게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들, 좋은 것들 이런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복수형 명사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의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 좋은이라는 말로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해요. 왜? 복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 절대적 주관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객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일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 의를 행하라라고 할 때 이 의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다. 이게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너희들 뜻대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해라. 이런 의미를 여기다 함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형용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가정에. 왜 이게 그렇게 해야 돼? 왜 아빠 말대로 해야 돼? 왜 엄마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왜 엄마 말대로 해야 돼? 왜 아빠 말대로 해야 돼? 너도 이 다음에 엄마 되면 해. 뭐 기껏해야지. 요 대답밖에 없잖아. 너 얼마 재밌는 줄 알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되게 좋아.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네 마음대로 해봐. 뭐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내 마음대로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지. 이러면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착각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마치 아버지 뜻대로 엄마 뜻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뜻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뜻대로 이러면 안 된다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가정의 윤리나 이 교회의 윤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기준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복수형으로 말했다?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여러분 가정 안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의를 번역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의로운 것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에 이렇게 딱 꽂고 있어요. 그죠? 그 의로운 것들. 뭐야? 이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 뜻대로 해라.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해라. 이 공평은요. 그냥 공평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이 의의 내용은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만 실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실천 속에서 우리 행위나 이런 실천 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실천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천적인 측면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분에 관한 거예요. 이걸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배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가지는 것.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평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용해드렸던 고린도후서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달동네 교회가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동네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여기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폭삭 다 그냥 뭐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더 부자예요? 지금은 마게도냐가 부자예요. 지금은 좀 지나면 정리하고 집문서 꺼내고 금 꺼내면 거기가 또 부자 되겠죠. 금세. 근데 지금 수재를 당한 그 순간에는 누가 더 부자예요? 마게도냐가 부자인 거예요. 근근히 지금 이거 한 끼 한 끼를 먹고 벌어먹고 사는 여기가 이 상태에서 여기다 부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 교회가 우리가 부자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보낸다고요. 요게 지금 이때 당시 일어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 쓴 편지 아니에요. 여기는요. 원래도 예루살렘보다 더 부자예요. 최고로 부자인 데거든요. 여기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보내야 될 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 달동네인 마게도냐에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어요. 헌금이. 이제 그걸 책망하고 그러지 마라.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평은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생활이 알뜰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 준비도 해놓고, 뭐 노후연금도 들어놓고, 뭐 나중에 또 뭐 몇 살부터 몇 살 이상 몇 년 살려면 뭐 금액이 얼마 해야 된다는 것까지 장사꾼들이 다 거짓말로 다 해놨는데 또 그걸 믿고 따라서 하잖아요, 사람들이. 대개는 그거 못 쓰고 죽어요. 대개는 그거 못 쓰고 죽어요, 대부분. 거의 다 못 쓰고 죽어요.
근데 그걸 무슨 진리냐 그렇게 맞춰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빠듯해 뭐 이러거든요. 항상 빠듯하잖아요. 그거는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평은 현재에 있습니다. 시점은 현재. 어제도 뭐 내일도 그게 아니라 현재에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요.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공평은 분배적 개념이다. 오늘날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뭐 옛날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나 대우받아야 되는 이런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종과 똑같이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오늘날로 치면은요. 이거는 오늘날은 특히 개인 능력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했어. 근데 저 사람은 빈둥빈둥 거렸어. 근데 거기다 공평이라는 말 적용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돼요. 왜? 그 사람 자꾸 게을러지고 악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고생을 좀 시켜봐야 그 사람이 사람 되거든요. 우리 착한 마음으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공평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요. 사실은 이 공평이라는 말은 어쩌면 이제는 이 성경에 활자로만 남아있는 그런 단어인지 몰라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사라졌죠. 그냥 성경에 화석으로만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개념이 이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의와 공평을 명령하실까? 이것은 이 의와 공평을 명령하시는 그 참된 의미는 그겁니다. 모든 결과를 함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결과를 함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심지어는 경제적인 것도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일은 종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 결과도 다 함께 가시라는 거예요. 일은 종이 하더라도. 무슨 말이에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온전하면 온전한 대로,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대로 다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라? 내가 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일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고 영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같이 감수해주고 받아들여 줄 때라야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결과를 같이 함께 해라. 그러니까요. 주위에 있는 가족 안에 누구의 실수나 잘못, 허물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것으로 항상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금메달 땄죠. 딱 금메달 땄어요. 그럼 이건 너의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또 누가 다치고 아파요. 그럼 네가 아픈 거다 이게 아니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평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 참된 의미는 뭐예요? 모든 것을. 결혼 서약할 때, 그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모든 것을 다 함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은 물론이고 나쁜 것까지도 균등하게 나누어 가져서 가족 안에서 우열이 사라지도록 해라. 이게 지금 공평과 의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왜요? 왜 이럴까요? 이거는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절대 주관적인 요소와 사람의 공평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라야 가정이 평화를 유지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는 분리와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 공동체의 불화의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의와 공평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평 둘 중에 어느 한쪽을 더 상대적으로 중요시 여기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시킬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거나 또 이런 사람의 차별이 없는 이런 공평이 간과되면 여기는 항상 불만과 원망이 쌓이게 돼요. 왜요? 소외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역차별 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종들에게 상전이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하늘에 계신 진정한 상전이신 주님, 그 주님의 통치의 기초가 바로 의와 공평입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1절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즐겁고 기쁘대요, 여호와의 통치가. 근데 그 통치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평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통치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고 그것의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와 공평을 베풀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의를 강요해서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의와 공평을 베풀어 하는 이유 또 뭘까요? 그리스도인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완전한 상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동시에 종으로서, 종인 동시에 상전으로. 그래서요, 종을 두고 있는 종이에요. 또 상전을 두고 있는 상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종인 동시에 상전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종을 둔 종, 상전을 둔 상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상전 노릇할 때 항상 자기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이며, 자기가 종 노릇을 할 때 자기에게 또한 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비참해지지도 말고 자고해지거나 독선에 빠지지도 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분이 뭘까요? 우리들이 피조물이에요.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신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더 그것을 한정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근데요, 현재의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어떤 상태예요? 가장, 뭐 죄인 정도가 아니죠. 가장 악하고 가장 패역한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높았던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악한 존재로 바뀌었죠. 이게 죄를 지은 이후의 사람의 상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가장 탁월한 그런 존재로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전보다 더 높은, 이전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된 건 아니고 되어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사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죄 가운데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의 구원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완전히 기쁘진 않아. 이게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인생이 만족스럽진 않아. 불편하고 힘든 게 많아. 고통스러워. 불행해. 마음이 어두워. 슬퍼. 이건 뭐예요?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모든 행위는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하나 보면 다 심판받지 않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심지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까지 다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종은 그만두고 종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쓰레기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의와 이 공평의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비로소 이제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패악한, 가장 더러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상전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이 있고서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온전히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본성이 완전히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의뿐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게 참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 네 번째로 뭘까요? 이거는 상전의 덕목이기 때문이에요. 상전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뭐 이미 우리도 경험을 해봤고 또 이미 미국에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이거 막 폭군들과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때, 전제의 군주 정하에서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완전히 지옥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덕목을 갖춰야 돼요. 이 상전의 덕목이 의와 공평이라고 그랬는데 이 상전의 덕목은 재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재림이 뭐죠? 진수야, 재림이 뭐야? 재림. 알던 것도 이렇게 갑자기 기습을 당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함으로써 내성을 키워서 어떤 순간 어디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평생 재림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이제 진술을 참 어렵게 했는데 제가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굉장히 그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사회 선생님이 있어요. 문병호 선생님이라고. 너무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에서 이제 막 옛날에 이제 필기하면 이제 선생님이 쫙 적어놓으면 이제 우리 받아 적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받아 적는데 이제 막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청에 옆에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세요. 너는 어떻게 글씨가 초등학생 같으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도 알거든요. 제 글씨 그런 거.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가지고 제 친구, 글씨 잘 쓰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 노트 한 권을 얻어가지고요. 그 친구가 쓰는 그 노트의 자음과 모음을 따라서 연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등학생 글씨는 아니게 됐어요.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 그 이제 글씨 얘기. 근데 사실 이제 그 얘기하면서 더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면서 뜬금없이 목사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갑자기 노트 필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 근데 인형의 집이 누가 졌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형의 집의 작가가 누구냐요? 갑자기 아니 글씨로 초등학생 같다고 막 해놓더니 갑자기 질문하니까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이것도 무슨 소리? 그냥 멈췄잖아요. 에휴, 자식 이것도 모르냐? 하고선
딱 지나가 버렸어요. 딱 지나고 났는데 입센이 생각나잖아요. 아니 내가 입센 아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진수가 보세요. 평생 동안 재림을 누가 물어봐도 어디서든 대집할 수 있대. 재림이 이제 생각나지, 그렇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를 재림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다 너무 쉬운 걸 물어봐가지고 웃잖아요. 지금 이제 똑같은 거 이런 거죠.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와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그 재림에 있어요. 근데 이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바로 상전이라는 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자기의 보좌에 앉아 통치할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스릴 통치자로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동안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너무 싫어 좋은 집.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너 청소하려고. 그러면 아니 다 하인들이 하는 거야. 하인들이 하는 거야. 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또 자기가 뭐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게 돼. 권력이죠. 갖기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억만배, 몇 조배 더 큰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자기의 보좌에서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확 동의가 됐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닫히고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또 막상 또 이렇게 또 꼬신다. 이렇게. 정말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을 훨씬 능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상전의 덕목이 바로 의와 공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와 공평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가정의 윤리로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로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재림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행복, 최고의 그 상급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의와 공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예? 그래서 이전보다 더 탁월한 존재로 그렇게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전 후보자들인 거예요. 상전 후보자들. 그래서 그 상전 후보자들 가운데 덕목을 갖춘 사람들은 통치에 참여하게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걱정 마세요. 여러분 다 들어가도 넉넉할 만큼 소수니까. 왜?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상전으로서의 이 덕목을 여러분들이 갖추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인 동시에 상전인 사람들입니다. 상전이란 공적 책임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공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상전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 동시에 종의 덕목도 갖춰야죠. 그죠? 바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함께 의와 공평의 덕목을 다 갖춤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쓰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 된 여러분들, 남편 된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된 여러분들, 그리고 아비 된 여러분들, 그리고 종이며 상전이신 여러분들, 복종과 사랑과 순종과
노엽게 하지 않는 것과 또한 의와 공평은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 세우는 유일한 덕목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신할 무엇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우리 모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내가 남편 역할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 역할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 역할 못하고 자녀가 부모 역할 못합니다. 또 상전이 종의 역할 못하고 종이 상전 역할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가르쳐야 하고 또 그렇게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들의 일로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일들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통로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먼저 사실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가치와 필요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라야 참여도 일어날 것이고 또 기도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혈연에 매인 가족관계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향해 그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야 합니다. 그 동기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가정 윤리들과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한낱 일장 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다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겠다. 그런 소원과 기대가 있고서야 동기가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나의 관심이 현세에 있다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종말의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 종말을 위해 주어진 허락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허락된 기회라고요? 종말을 위해서 허락된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시험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은. 인생은 뭐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기간이 인생입니다. 근데 뭐예요? 시험 기간에 다른 숙제 안 내준다고 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시험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시험은요,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 종말을 위해 허락된 기간이 인생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뭘까요? 그날의 영광을 위한 기회예요. 종말의 영광을 위한 기회라고요, 여러분. 일단 후보자 안에 드신 거라고 이렇게 그날 영광의 자리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좀 나아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뭘 향해서요? 종말의 그 영광을 향해서. 종말의 영광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진수가 예수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믿어져? 얘기해봐.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질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소망을 자꾸 주세요, 여러분. 좋은 데 취직해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네? 그 종말의 영광을
영광을 궁극적인 꿈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냥 단지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가치가 있다고 하겠으며, 또 그 구원을 그냥 이렇게 보존하고만 산다면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삶에서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무겁기만 하지,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한 손에 그 구원을 들고 달리느니 얼마나 수고하셔. 여러분 구원 때문에 수고 많으시잖아요, 그죠? 괜히 구원해 줘가지고 불편한 거 많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사용하셔야 돼요.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적 시야를 가리고 있던 이런 욕망과 무지와 어리석음의 껍질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와 그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선용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난 그 복음의 승리의 영광의 빛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그 빛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